자, 오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십계명 제2탄 사람에 대한 계명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내봤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반부는 지난주에 살펴봤죠. 하나님께 대한 계명, 그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라고 했습니다. 제1계명은 소위 경배의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뿐이시다, 그걸 선언한 거예요. 경배의 대상. 그 어떤 피조물도 대상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지니라 하는 이 계명은 이 경배의 방법, 신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되겠는가, 우상을 섬기는 심정을 어떤 보이는 신을 향한 섬김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창조의 주님 앞에 신령과 영과 진리로 우리가 경배해야 될 것을 가리키는 경배의 말하자면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 세 번째,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경배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함부로 하나님께 맹세하고 서원한 거, 함부로 말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제4계명, 우리가 배운 대로 안식일을 격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경배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이 경배의 시간, 이 안식일, 우리로 말하자면 일요일 안식일, 이날은 나머지 닥쳐올 6날 6일째 일들과 전혀 다른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 이 시간에 어떤 사사로운 유익을 위한 그런 일을 결코 해서는 안 될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경배의 시간이요. 오늘 이렇게 아름답게 찬송하는 모습 보니까 여러분들이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 같아요. 옆에 사람은 쳐다보세요. 당신은 천사와 같습니다. 시작. 당신은 천사와 같습니다. 마귀 같아요? 네, 천사 같습니다. 천사 같다. 네. 오늘 이제 인륜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은 이 부모 공경이고, 이 부모 공경에는 우리가 늘 5월 가정의 달을 통해서 살펴보지만 보너스가 달려 있다고 그랬죠. 보너스. 어떤 사람은 물건 사는데 꼭 사은품을 기대하고 사더라고. 저는 본품에는 별로 매력이 없어. 도대체 이 물건을 사면 원 플러스 원인가 아니면 또 다른 것을 더해주는지 그걸 관심을 갖는데, 제5계명은 그런 사은품을 기대해도 좋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공경하라는 히브리 말은 카베드인데, 존경하다 이 말이 카베드. 원래 이 카베드라는 말은 카바드라고 하는 영광되게 하다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도 가리킬 때 이 카베드를 쓰는데요. 부모는 우리가 익히다 배운 대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친부모뿐만 아니라 이 모든 옷 어른과 스승들까지, 결혼하신 분들은 시부모, 장인, 장모까지. 그래서 이 제5계명은 모든 권위에 대한 존중의 계명입니다. 모든 권위에 대한 존중. 우리가 가령 직장에서 내 상사로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존중해야 돼. 왜? 그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5계명은 모든 권위에 대한 존중을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마르틴 루터는 본절에 이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유치부 아이들에게 어느 날 유치부 선생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뭐 하나님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 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어른들도 잘 모르는데 유치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한다는 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다고. 그래서 어느 날 그 유치원 선생님, 유치부 선생님이 지혜를 짜가지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집에 있는 아빠와 같은 분이세요. 이렇게 가르쳐줬대요. 그러니까 한쪽에 있는 유치부 아이가 훌쩍훌쩍 울더래. 그래서 너는 왜 오니?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는 매일 술 마시고요. 집에 들어가지고 행패 부리고 엄마도 때리고요. 나한테도 성질을 자주 부려요. 그런데 그 아버지 같은 분이 하나님이라니까 얼마나 집안의 아버지도 성가셔 죽겠는데. 그러나 대부분 보편적으로 아버지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가정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이렇게 산다는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자고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게 하는, 살아계신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 아빠들은 잘해야 되겠어요? 잘해야 되겠어요? 아주 잘해야 돼. 아니 그 유치부 아이같이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놈의 아버지가 고집불통이고 말도 잘 안 통하고 호통이나 치고 권이나 내세우고 엄마나 두들겨 패고 그런 아버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겠냐는 말.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자녀로서 육신의 부모 아버지의 위치에 있다면 아버지 노릇을 잘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밥 얻어먹기도 힘들어. 요새는 여권이 너무 신장이 됐단 말이에요. 지나친 거예요. 제5계명은 바로 모든 권위에 대한 존중을 가리킨데 그 보너스가 뭐냐면 그리하면 이후에 나옵니다. 12절 하반절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게 준 땅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을 가리키겠죠. 그러나 광의적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께서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준다. 또 장수한다는 말, 오래 산다는 말뿐만 아니죠. 대대로 계승된다는 것이고 사업 같으면 정도에 실패하지 않고 잘 되게 해준다는. 구약시대 같으면 그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손이 대대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해주시겠다는 것. 우리로 말하자면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그 자녀들이 부모의 그 좋은 신앙을 이어받아 가지고 또 그 교회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아주 귀한 직분자로 또 세워지고 또 그 아들의 영향을 받은 그 손주가 또 본을 받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아주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것. 언제까지? 천대까지 그런 축복을 해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거기 천대란 말이 왼쪽에 나오죠. 6절 같이 읽읍시다. 20장 6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까지 베풀어 주신다는. 두 번째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인데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제6계명은 생명의 존엄성을 가르쳐주고 생명의 존엄성을 보호하라는 계명이에요. 생명의 존엄성. 요새는 뭐 시대가 별로 시대가 다 돼가지고 부인이 남편을 때려 죽이기도 하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그야말로 이런 폐륜적인 시대가 됐는데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 왜 이렇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그것은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살인 행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고 하나님의 주권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란 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직접 살인한 행위에 대한 살인뿐만 아니라 그 살인하지 말라는 이 십계명에 말하자면 율법의 입법자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람만 죽이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거기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제5장 21절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제5장 21절. 여기다 펴놓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 먼저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락하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에 대한 근본 정신을 가르쳐 줍니다. 그건 뭐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고 락하라고 욕하는 것도 살인이고 미련한 놈이라고 형제를 악평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혹시 여러분 형제 미워해 본 적 있습니까? 나는 형제를 지금까지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없다는 사람 한번 손 쳐들어 주세요. 나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어떤 형제나 다른 사람을 미워해 본 적이 없다. 전부 살인자들이네. 그런 거 전부 다 살인자들이. 그게 누가 살인했다고 해서 그 사람 정죄하지 마라. 자기가 살인자면서 뭘 정죄해. 그러니까 이 제5계명이 문자적 내용과 그 외부적 준수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중대한 착각 범죄를 하고 안 믿는 사람과 같이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는데요. 그걸 우리가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단순한 살인 행위만 살인이 아니죠. 그 근본 정신은 십계명의 근본 정신을 예수님이 말하자면 교정, 커렉션 해준 거예요 지금. 왜? 바리새인들은 실제 사람 죽인 것만 살인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간음도 똑같아요. 자, 제 7계명 한번 따라합시다. 간음하지 말라. 이 7계명은 남녀간의 깨끗한 성윤리를 준수하라는 계명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에 대한 생명, 이웃에 대한 정조를 보존해 주라는. 여러분 남자들 같으면 자기 아내 외에 여자는 어떤 여자가 있을까요? 자기 어머니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하고 관계 있는 여자는 자기 어머니하고 자기 아내만 돼야 돼.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별로. 그러니까 정당한 배우자 위의 사람과 성적 관계를 갖는 것, 그것이 모든 간음이고 음행이겠죠, 외부적으로. 근데 중요한 이 사상은 이 남녀간의 깨끗한 성윤리를 준수하라는 것인데, 이웃에 대한 생명 보존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라면 이웃에 대한 정조를 보존해 준 것이 진정한 이웃일 것입니다. 우리 남자들이 그런 죄를 범하기 쉬운데, 만약에 이 음행, 정당한 이성과 이 이성이 아닌, 정당한 이성이 아닌 사람과 행음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만약에 저 예쁘고 아름답게 생긴 여자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 누나라면, 친누나라면, 그 사람이 내 친여동생이라면, 그 사람이 어머니라면 아마 절대 그런 짓 행하지 못하겠죠. 자기 친동생이고 친누나고 친어머니고 어떻게 그런 마음조차도 갖지 못할 거예요. 사탄은 그런 경계를 다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모든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그래서 음란한 마음을 조장시켜가지고 그 순간을 참지 못하게 하고 범죄케 한다는 거예요. 요새는 뭐 여자들도 한술 더 뜨는 것 같아요. 여름아 부탁해 이런 연속곡이 있는데 아세요? 거기 보니까 이상하게 무섭게 생긴 여자 하나가 아주 남자한테 저돌적으로 달라들더만.
거기 안 넘어갈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 남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 우리 남자들만 한번 다짐해 봅시다. 남자들만 대답해 보세요. 우리는 절대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안 넘어간다. 그러니까 아무튼 가만히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니 사람 기가 막힐 일 아니요. 내가 그렇게 다짐한다고 해도 저돌적으로 이렇게 이 음란한 여인이 접근해 온다면 과연 그걸 이겨나갈 남자가 몇 사람이 될까? 우리 전 장로님 같은 경우는 이겨나갈 거야. 워낙 김미선 집사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도 아무튼 깨어있지 못하면 누구나 다 넘어가. 다윗도 넘어가 버리잖아요. 다윗. 성군 다윗이 넘어갔다. 누구든지 장담할 수는 없고 아무튼 삼가 조심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죄짓기 쉽고 마귀의 유혹에 다 넘어갈 줄 알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저분이 나의 누님이시다. 저분이 나의 여동생이다. 내 피를 실제로 나는 친족이다면 감히 그 못된 짓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간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5장 27절로 28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28절입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무튼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음란죄가 창궐 했다고 했는데 특별히 동성연애까지 말이죠.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이 분명합니다. 대낮에 서울 시내를 할부하면서 이 동성연애자들이 할부하고 다니는 것을 정부가 합법적으로 허용해 주는 것은 그야말로 이 세상 종말이 다 된 증거 중에 하나예요. 물론 뭐 차별법이라든지 남녀 평등이라든지 이런 인권을 가지고 나오겠지만 우리는 인권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법이 모든 삶의 원칙을 규정해 주는 것.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법이요. 세상에는 인권을 얘기하면서 점점 이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는 시대 아닙니까? 특별히 인본주의적 평화론자들이 그걸 많이 주장한다. 어떤 시대가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지 않으면 혼탕들이 다 돼가지고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간음에 대해서 근본 정신을 가르쳐 줬는데요. 간음에도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 영적 간음이죠. 이건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떠난 상태를 가리켜요. 하나님이 남편이고 우리 성도는 이 하나님을 남편으로 삼은 아내들이기 때문에 우상 섬긴다면 그 영적 간음이겠죠. 그 다음에 여인을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이미 간음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실제로 음란 방탕에 빠지는 실제적 간음, 영적 간음, 마음의 간음, 실제적 간음. 아무튼 이게 망할 죄요. 그 아주 쟁쟁하게 잘 나가던 도지사 한 사람이 자기 수행 비서와 그 못된 짓을 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수행비서만 아주 가까이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몸종처럼. 이게 너무 가까이 하는 게 안 좋아요. 유부남들은 자기 부인 옆에만 쫄쫄 따라다니는 게 제일 안전해요. 시대가 아주 악한 시대가 됐습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교회도 그렇게 문란하게 하는 거예요. 이 교인들도 이 불법적인 교제 이거 옳지 않아요.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살라는, 요새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이거 뭐 나 부인 일찍 죽어가지고 재혼을 해야 되는데 그 자식들이 자기 호적에다 올리면 이건 호적이 그냥 계족보가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재산 문제도 심각한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연애만 하라고 한대, 자기 자녀들이. 그 웃긴 일 아니? 합법적으로 재혼해서 하는 건 정당한 일이지만 그 연애만 하게 한다는 게 벌써 그게 아주 뭐 공개적으로 음란방탕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요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런 일들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좋게 생각하는 거. 자식들이 보살펴주지도 않는데 애인들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할아버지 애인, 할머니 애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지내니까 자기들이 손 안 봐줘도 후생 복리가 걱정이 없어. 그러나 그 자녀들이 부모를 이 음란한 행동에 내모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고 가정을 이룰 것 같으면 정당한 결혼을 통해서 이 가정을 이루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이다. 세상은 지금 온갖 이 혼합 잡통이 다 돼 있다고 하죠. 프랑스에서는 동거가 합법화가 됐고 동거인에 대해서도 사회 보장이 적용되는 그런 시대가 됐고요. 국민의 절반 아마 이상이 제가 알기로는 정당한 혼인 부부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뭐 무슨 세상이요? 그야말로 참 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숨만 푹푹 나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는 아무튼 배운 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살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행복할 것 같은 착각을 마귀는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결코 행복하지 않죠.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준 길, 하나님이 인도해준 길, 하나님이 지시해준 방법이 최고 행복하지,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대로 계속 나가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8계명 따라서 합시다.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이 맞아요? 도적질이 맞아요? 옛날 성경은 도적질로 돼 있는데 우리 개혁 개정판에 이제 다 도둑질로 개정해서 바꿨는데 도둑질이 맞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이웃의 재산 보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웃의 이 재산권 보호에 대한 명령인데 동시에 개인의 이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있는 계명이에요.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데 요새는 좀 수정했지만 그건 비성경적이죠. 성경은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합니다. 그걸 찬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은 자기 물건이 아닌 물건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재산을 잘 보존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 행위한 착복, 피땀 흘린 노력이 없이도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 같으면 정당한 이 11조를 떼먹는 거 다 도적질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불의하게 얻은 모든 건 다 도적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뭐 수천억을 벌고 재산을 모으는 건 그건 정당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면서 불의한 재물로 재산을 축적하는 건 다 도적질하는 거예요. 도적질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걸 만족하고 정당하게 누리라는 것이 제8계명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9계명 따라서 합시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이웃의 명예를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이 거짓 증거의 히브리 말은 에드 샤케르라는 말인데요. 근거 없이 하는 말이나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위증이 얼마나
해악을 가져다 주는지 알 수 없어요. 거짓 증인, 그 법적의 증인으로서는 반드시 재판장 앞에 뭐래요? 선서를 하죠. 하나도 거짓말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 근데 거짓 증언, 이 불리한 법정 증언을 통해서 받는 해악이 크단 말. 이웃의 명예를 존중해 줘야 되는데 왜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것이 십계명 안에 포함됐을까? 그것은 하나님은 진리시며 그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도 참과 정의에 따라 행동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리인데 왜 거짓 증거를 하냐는 말이에요. 실로 거짓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옛날 그 십계명 중에는 찬송가대에 적힌 십계명 중에는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해하려고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해하려고 이런 말이 들어갔을까? 이웃에 대하라는 말은 이웃을 이해하려는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튼 법정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웃을 해하려고 그런 거짓 증인해서는 안 된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 보면 악인과 연합하여 모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그랬는데 다른 사람에게 가식, 아첨, 과대선전 또 거짓 모함 이런 것들이 다 거짓 증거에 속할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 이 사람 마귀에게 속해 있구나. 적어도 그 순간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제 10계명 따라서 합시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예, 탐내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탐심 금지에 관한 교훈이. 탐심. 이 탐심이 왜 10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으로 써져 있을까? 그 이유는 이 탐심은 모든 죄의 근원이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는데 가령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또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모든 죄의 근원이 탐심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탐심 금지에 관한 이 계명이 10번째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은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지배받는 것이기 때문에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뭘 탐내지 말라고 했는지 보세요. 내 이웃의 누구를 탐내지 말아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요. 자기 아내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이웃의 남종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종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웃의 소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나귀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다윗은 무엇을 탐냈어요? 다윗은 뭘 탐냈어요? 다윗은 누구를 탐냈어요? 충성스러운 부하 직원, 장군, 우리아 장군의 아내, 성이 바시요. 바세바가 아주 매력적으로 생긴 모양이에요. 나는 실제로 그 바세바를 만나본 적은 없어. 그러나 영화에 보니까 등장인물이 그냥 남자들 그냥 뿅 가게 생겼어. 아무리 뿅 가게 생겼어도 지가 뭐 밥 세 끼 먹고 똥 싸고 그런 인간이지 뭐 대단한 존재예요. 그럼 마귀가 경건한 일에 창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안일하게 있는 이 다윗에게 이 욕심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탐심을. 어떤 예수 잘 믿는 집사님이
회사의 자재부의 이사인데 미국으로 이제 자재를 구매하러 간 거예요. 이 자재를 구매하러 간 사람은 상당히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 회사 갑이잖아요, 갑. 갑이기 때문에 을에게 아주 송상받는 그런 존재 아니. 미국으로 갔는데 그 이제 그 물건을 파는 회사에서 미인계를 써가지고 이 자재부 이사를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뭐 얼마나 예쁜 미국 여자, 눈은 아주 푸르둥둥 해가지고 아주 호수같이 넓고 머리는 아주 긴 머리에 컬링을 두고 아주 뭐 허리가 부러질 만큼 낭창낭창하고 그런 자가 이 커피숍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이거 과연 매력적으로 생겼어. 그래도 이 커피를 이제 마시면 대하면서 나가면서 뭐 쪽지를 하나 그 집사 이사에게 딱 주고 가는 거예요. 그 쪽지에는 뭐라고 쓰여 있는가 하면 저는 아무개 호텔 매도실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잔 하시려면 제 방으로 오세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갔다고. 가슴이 퉁게퉁게했을까요? 안 퉁게퉁게했을까요? 가슴이 퉁퉁거리면서도 간 거예요. 호텔 매도실. 귀에 쟁쟁해. 쪽지를 받았어. 너무 매력적인 여자니까 내가 세상에 저런 여자를 만나다니. 내가 저 여자하고 연애 한번 하고 죽어도 오늘 죽어도 한이 없겠다. 신앙은 다 어디 가버렸어.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 다 없어졌어요. 뚜벅뚜벅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호텔방 입구에서 노크를 하려고 하는 순간 잠깐! 하는 주님의 명령이 들려오되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래가지고 이 호텔 문을 두드리려고 하다가 잽싸게 방향을 틀어가지고 아주 엘리베이터도 아니고 계단으로 쭉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짐 챙겨가지고 서울에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게 미국 가가지고 이런 유혹을 받았는데 호텔방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지고 그 여인이 머문 호텔방 노크를 하려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줘가지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돌립시다. 그랬다고 하는 전설이 있어.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유혹을 받기 쉽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유혹 처음부터 안 가려고 하고 단호하게 그건 벌써 가슴이 뛴다는 얘기는 뭐예요? 통계하는 게 뭐 죄지려고 죄진 사람이 담대하겠어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마음이 편안하겠냐는 말. 처음부터 안 끊어놓으면 그분은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재앙에 빠지지 않았죠. 승리했다는 말. 그런 승리 말고 아예 처음부터 단호하게 행동을 했더라면 그 승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 탐심,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는데 이 탐심 금지에 가는 교훈은 무엇든 그 인륜에 대한 그 계명의 죄의 근원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고요. 탐심을 가지면 벌써 마음이 어두워지고 은혜에서 떨어지지요. 아무튼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살면 돼요. 가난하면 가난이 죄나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면 요새는 뭐 농산물도 싸고 식료품 가격도 뭐 많이 싸고 옷들도 뭐 서민들 입을 수 있는 옷 형편하게 싼 게 많아요. 어딘데 보니까 막 75%도 세일하더라고. 그런 거 갖다 골라 잡으면 뭐 그래도 표대기는 몇십만 원 붙어서 거기 상표에 다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 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천년과 일년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특별히 부모를 잘 공경함을 통하여 모든 권위에 대해서 존중하고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또 모든 이웃에 대한 정절을 보존해주고 또 이웃의 재산과 명예를 보존해주며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신 영역과 주신 모든 영역권의 것을 가지고 즐기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